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에 그 아래로 가져라. 얼마나 가져다가 사람들을 하게 되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에 내려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하늘에 너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폰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펴서 내보내와 감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한 사람이 있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발이 눈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가리라 하니 또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폰이 떠나는 시간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그의 남편에게 다시 봅니다.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그의 두려워하라. 아멘. 일산에서 개척하시고 목회하고 계신 고은신 목사님 오셨는데 박수. 예, 개척교회 목사인데요. 저희 교회는 주일에 예배드리고 주중에는 카페로 그렇게 카페 교회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늘 주중에 카페에 있습니다. 월요일 날 아침 한 10시 반 됐나? 좀 이른 시간인데 저희가 10시에 오픈을 하니까 10시 반이면 굉장히 좀 이른 시간인데 카페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전에 이제 같이 성경 연구도 하고 그랬던 선교사님인데 어머님이 일산병원에 입원을 하셨대요. 저희 교회가 일산병원 바로 옆에 있거든요.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커피를 너무 좋아하신대요. 근데 그동안에 맛있는 커피가 없어가지고 맛있는 커피 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저희 얘기를 들었다고 커피가 너무 맛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저 너무 반가워서 엄마 병원에 모셔드리고 바로 왔다고 그러면서 오셨어요. 근데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좋아지셨더라고요. 전에 이렇게 성경 같이 연구할 때 선교사님인데 얼굴이 항상 힘들어 보이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날 월요일날 오셨는데 너무 얼굴이 막 환해지셨어요. 그래서 참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미국에서 YM 생활을 주로 했는데 주로 이제 이렇게 같이 협력하고 이렇게 좀 관계를 좀 좋게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풀고 원래 성격도 그렇고 그런데 자기는 막 독선적인 사람, 자기중심적이고 막 외고집이고 타협 안 하고 그러는 사람을 너무 힘들어한대요. 자기는 그런 사람 만나면 너무 힘든데 그 모든 것을 어머니가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어머니 때문에 자기는 너무 항상 힘들고 집에 가면은 너무 어머니 때문에 힘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근래에 진리 외에는 목숨 걸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이게 좀 너그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다 좀 편안해지고 그래서 얼굴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퍼뜩 이거구나. 진리가 중요한 거구나. 진리를 전해야 되겠구나.
본질적인 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좀 와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 비전도 좀 나눠주시고 이런 말씀을 해서 사실은 다른 거를 좀 준비하고 있었는데 계속 고민이 있었죠. 이 엄중한 시국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어떤 말씀일까 이렇게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딱 그 얘기를 하길래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이 진리, 본질적인 거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감사해가지고 핸드 드립으로 막 커피를 막 내려드리고 그랬더니 막 너무 막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훨씬 더 감사한데 지금 코로나 상황을 전하는 뉴스들이 아주 계속 심각하게 상황을 전하고 있는데 그 뉴스 가운데서도 특별히 신천지 이야기가 또 중심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신천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구원이 뭔지, 저들이 진짜 교회가 뭔지 그걸 몰라서 저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미혹돼서 저러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구원과 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가운데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는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건물이 아니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크와 칼레오가 합성된 말이죠. 그러니까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곧바로 하늘나라로 부르시지 않고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가 이 신약 성경에서 이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11절에 교회가 나오죠. 먼저 이 사도행전 전체 구조와 오늘 본문의 문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 8절에 그 선교 지상 명령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들과 성도들에 의해서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과정을 따라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개 과정에 따라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예루살렘에서의 교회의 설립과 이 확산 과정을 보여주죠. 그 중에서 우리 오늘 본문이 5장이니까 5장 전에 1장에서부터 4장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이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문도에게 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신약교회가 태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태동한 신약교회는 이 유대 기득권층인 이 사내들인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아주 폭발적인 확장을 계속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심을 하고 또 5,000명이 회심을 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또한 이 교회의 원형이라고 말해지는 이 신약교회는
서로 물건을 함께 통용하고 재산이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즉,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공동체가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재산이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졌던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 바나바라 하는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 4장의 32절부터 37절은 이 구레네 출신 바나바라 하는 요셉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아래 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이렇게 봉독하신 이 본문은 대략 살펴보면 1절부터 6절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의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헌납함으로 이 성령을 속인 죄로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고, 그리고 7절에서 10절은 이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도 성령을 시험하다가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 중에 조금 떼어놓고 헌금을 했습니다. 이 정도 하는 사람 많지 않죠. 자기 땅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는 사람 많지 않죠. 조금 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들의 행동에 큰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얼마를 감추었다는 것이죠. 2절, 3절에 나오죠. 그것은 성령을 속인 거였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왜 다 헌금하지 않고 일부를 감추고 헌금을 했을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위선이죠. 위선. 겉으로 선한 척 꾸민 것입니다. 자신의 죄된 모습을 선한 것처럼 가장을 한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그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마도 그가 공공연하게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땅을 팔아서 다 바칠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사도들과 성도들, 즉 교회에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죠. 그리고 3시간 후에 삽비라도 죽음을 당합니다. 주의 영을 시험했다고 죽음을 당하죠. 그리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떼어먹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헌금 똑바로 해야 된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성령을 속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본문 안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단초가 되는 부분이죠. 바로 2절과 3절에 나오는 이 감추다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노스피조라는 이 단어죠. 이 노스피조라는 이 단어는, 이 동사는 문자적으로 물건을 슬쩍 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특히 이 70인역에서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전리품 얼마를 감추었을 때, 여호수아 그 7장 1절에 거기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이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구약 성경에 사용된 이 단어를 여기에 사용함으로써 이 아나니아의 죄악을 아간의 죄악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 아간의 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 여호수아 7장 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여호수아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327조 7장이 시작되는데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점령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합니다. 먼저 6장 쪽을 보시면 6장 첫 번째 전쟁이 나오죠. 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 전투가 그려집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성을 6일간 한 바퀴씩 돌죠. 이렇게 6번 돌고 나서 7일째 7바퀴를 도는데 마지막 바퀴를 돌 때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울려불고 이때 온 백성이 함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죠.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7장 아이성 전투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미리 정탐을 보냅니다. 그리고 3절에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들은 수가 얼마 안 되니까, 수가 적으니까 괜히 수고롭게 다 여러 명 보낼 필요 없고 2, 3천 명만 보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4절에 보면 3천 명을 보내는데 전쟁에서 패합니다. 5절에 아이 사람들이 36명쯤을 쳐서 죽이고 스바림까지 쫓아가면서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에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울며 티끌을 뒤집어 쓰고 7절부터 9절에 우리를 저쪽에 그냥 두시지 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이 아모리 사람들 손에 죽게 하시느냐. 저 이방인들이 이제 우리 보고 뭐라고 하겠느냐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10절부터 12절은 같이 합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다. 즉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그러므로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 첫 전투인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6장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헤렘이죠. 헤렘. 여기 바친 물건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헤렘, 진멸이라고도 해석이 되는데요. 이 헤렘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헤렘은 만질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어떤 사람이 그 헤렘을 범하면 그 범한 사람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진영이 헤렘, 곧 진멸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헤렘을 범했습니다. 그는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짜리 금덩어리를 몰래 감췄습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진멸해야 할 물건에 손을 댔으므로 스스로 진멸되어야 할 것이 된 거죠. 7장 12절에 이는 그들 스스로 진멸할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이후에 놀라운 이 제비뽑기 과정을 통해서 아간이 결국 지목이 되죠. 결국 아간과 그의 가족과 가축들 모두 헤렘 진멸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전쟁,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헤렘 전쟁입니다. 진멸 전쟁입니다.
가나안 7족속을 다 진멸하라는 것이죠. 이 헤렘은 곧 순결, 거룩을 의미합니다. 헤렘 전쟁은 순결 전쟁입니다. 이 헤렘은, 이 진멸법은 언제나 가나안 원주민들의 이 우상 숭배에 오염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과 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에는 너는 그들을,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곧 이런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3절 4절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들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죠. 예,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원주민들 사이에 혼혈 결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이스라엘이 섬기게 되고 결국 여호와 이 신앙이 오염돼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나안 족속을 헤렘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예, 지금 여기 노스피조 감추다로 연결되어 있는 오늘 사도행전 본문과 이 여호수아 본문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위치도 동일합니다. 예, 하나님 백성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바로 그 단계, 확장의 초기에 발생하는 사건.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가는 초기에 생뚱맞게 느껴지는 그 이야기들이 아주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 즉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순결, 거룩입니다.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부귀영화도 아니고 그들이 권력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거룩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뜻은 거룩인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 아니요, 거룩입니다. 거룩. 창조의 목적이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을 한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헤렘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이 부분을 자세히 읽으시면 사도행전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와 그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그 부부가 하는 행동과 또 결국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 똑같죠.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 본성의 특징이 바로 자기 중심성, 자기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성을 숨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위선인 것이죠. 위선.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나타난 바로 그 위선입니다. 그리고 그 위선은 헤렘되어야 하는 존재의 특징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헤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간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 같은 자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진멸 헤렘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하셔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백성 삶에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다 합력해서 결국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예, 교회의 본질은 바로 거룩입니다. 교회는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모든 복락을 다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진행시켜 나가시는 구원 경륜의 중추가 바로 교회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 전국의 신천지에 대한 기사들이 날마다 메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그 숫자에 정말 놀랍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국가에 제출한 신도수가 21만 명. 근데 다 제출 안 했다. 교육생들도 제출해라 해서 추가로 제출한 게 9만 명. 그것만 해도 30만 명. 근데 더 놀라운 뉴스를 봤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저께 28일자 중앙일보에 신천지 60%가 20대. 청년들은 왜 신천지에 끌릴까? 이런 기사였습니다. 그 이유가 20대는 누구나 고민이 많고 상처가 많은데 신천지 교인은 고민을 잘 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의지하게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신천지는 개신교 등 다른 여타 종교와 달리 20대 청년들에게도 중요한 직책을 준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직업도 없고 밖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이 신천지 교회 안에서는 막 팀장님, 뭐 부서장님이라고 하늘같이 대해주니까 거기에 혹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체 신도 중에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핵심은 전도를 많이 하는 것, 포교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다른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파괴하면서까지 그렇게 포교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가정도 내팽개치고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미친 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독점욕 그리고 영적 권력 이런 거는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가족에게도 떳떳지 못한 종교가 그게 무슨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을 완성해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삼으셔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최종 목적,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 한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모교가 사랑의 교회인데요. 사랑의 교회 기도원, 지금은 뭐 일반 교회들이 제2청년부 이렇게 하는데 30대 이상 싱글 모임에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새가족반 리더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님이 그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를 했는데, 그게 임시직이라서 이렇게 계약을 연장하려면은 이게 뭐 좀 교장 선생님하고도 관계가 좋아야 되고, 이게 계약을 자꾸 연장하는 게 쉽지 않은가 봐요. 그리고 직장에서의 이런 어떤 그 다른 선생님들과의 뭐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막 이런 게 너무 시달려가지고 어느 날부터 환청이 들리고 막 눌리고 폐쇄 공포가 생기고, 그래서 집에 있지도 못하고 자려고 그러다가 막 뛰쳐나오고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오고 수면제 없이는 하루도 잠을 잘 수가 없고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이제 병이 점점 깊어져서 이제 가족들과 주변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막 나오는 그때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가 그때 새가족반 할 때고 둘이서 같이 왔는데, 그 같이 왔던 그 친구가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 자매가 이렇게 됐으니까 좀 기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전화가 와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이제 의정부였는데 의정부 그 친구 자매 집으로 오라고 했다고 해서 이제 그 집으로 갔어요. 갔는데 제가 들어갔는데 화장실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기다렸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막 이제 막 두들기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나왔는데 사람 얼굴을 못 쳐다보고 막 뭐 이상한 짓을 해요. 예배를 드리자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막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막 기도하는데 막 정말 막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목사가 막 순복음 목사처럼 막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정말 은혜스럽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것 같은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고 했는데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그 자매한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그동안에 한 번도 수면제 먹지 않고 잠을 한 번도 잔 적이 없는데 어제 처음으로 수면제 안 먹고 잠을 아주 푹 잤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아, 나한테도 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또 사용도 하시나 막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한 열흘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왔어요. 막 긴급한 목소리예요. 지금 이 큰 대로 사거리에 혼자 지금 잠옷바람으로 지금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래요.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기도를 해달라고. 지금 전화기로 기도를 해달라고. 그 이후로도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전화 받으면 전화로 기도해주고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뭐 급히 갈 수도 없고 해서 그 자매가 계속 이제 어쨌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한 3년여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서서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 자매가 완전히 변했어요. 완전히 변했어요.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을 봤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 자매가 몇 년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몇 년을 고생을 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온 세상을 다 주고도 얻지 못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거보다 복된 것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자매의 그 힘든 그 몇 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그렇게 영롱한 영혼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생명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구원한 당신의 백성을 곧바로 천국으로 부르시지 않고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게 하십니까? 거룩한 당신의 백성으로 자기를 왕 삼았던 자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 같은 인생을 허락하시고 그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부인하고 당신을 반역하고 당신을 떠나려고 하는 그 숱한 시간에도 그를 떠나지 않고 그를 붙드시며 그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그를 이끄시며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일교회 우리 교우님들 이번 이 코로나 전국 그리고 이번에 드러난 이 신천지의 민낯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과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이, 우리가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이